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 성화가 오늘은 성경책까지 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들어서 오늘도 설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상급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 세계에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너무나도 이제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글쎄 가브리엘 천사가 그만 그냥 명예 은퇴 권고 사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글쎄 거기에는 한국인들 때문이라네요. 이 한국인들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냥 권고 사직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가 보니까 한국인들이 하도 성형수술을 하고 연예인 따라잡기를 통해 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갈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데 엉뚱하게 이 사람을 천당으로 보내는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그러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얼마나 중국 사람들을 많이 거꾸로 보내고 있는지 지금 세계가 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가 난리입니다. 정말 난리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 그 느낌과 그런 현상과 그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지금 네팔에서도 얼마 전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2,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치에 기근이 일어나거나 온역이 생기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불법에 행할 때에는 발세가 올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서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니까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보니까 소유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존재가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에서 찾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얼만큼 가졌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모든 기준이에요. 모든 기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저런 사람들, 저렇게 왜 인생 사냐면 비판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요, 소유만을 쫓다가 알맹이 없는 양파 같은 인생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도 한참 다른 철저하게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답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선 알고 있던 지인들이요, 저 친구 보게 완전히 변했네라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개는 진짜 많이 변했다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으세요? 아니면 저거 위선자야, 저거야말로 교회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바깥에 나가면 잡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맞죠?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칭찬만 듣기를 원하다가는요, 여러분들이 금세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으로 변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여러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도 빌라도가요 이것을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성경 말씀이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9장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내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로서 바로 여기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해봤구나. 저런 고난 많이 당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보니까요 이 사단마귀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왕따 나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까닭이 바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보면서 니네들이 하는 행동들이 악하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세상이 되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시면서요 인간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대한 구원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냄을 받은 인간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여러분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은 이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 회개하라. 니네들 잘못 살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악을 늦추어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 사두개인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저는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눈이 안 열려요. 그런데 나의 지와 정과 의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동의가 되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서 만나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죄가 드러날 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은 제가 알겠어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죄를 숨기려고요,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해서 입을 막으려고 돈을 갖다 줍니다. 그 입을 막으려고 술집을 데려갑니다. 또 다른 짓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나쁜 짓을 변명하려고 얼마나 더 나쁜 짓에 씨앗을 죄로 남습니까? 정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요,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더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보니까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따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선친 손양원 목사님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도 이분이 공개석상에서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나빠요라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산당은 괜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는 이유로 자식이 죽어가는 고통과 함께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야, 지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한번 네가 해봐라. 네가 언제까지 네 자식을 죽인 공산당 자식을 내 아들처럼 여기나 보자라며 더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공산당들과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뒤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미워하면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제1공동체는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는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야, 이제 내가 축복의 길로 들어섰구나라며 더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흠도 죄도 없으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죽으신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평한 일일까요? 불공평한 일일까요? 이건 뭐 말하는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당할 때, 내가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느낄 때,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옳거니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라며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현상과 현실을 뚫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면요, 아주 즐겁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복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죠? 근데 제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런, 그러면서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성도요 제자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잖아.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 고난과 미움과 환난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야지라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겨내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언젠가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마귀가 알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까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겠죠? 아, 세상이 이래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미움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걸까라는 아주 매우 얄팍한 생각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과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해요. 십자가 이거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버리면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아니면 미움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여러분, 악한 대적마귀가 야, 너야말로 나의 베프라며 줄보하고 반겨하잖아요. 여러분, 베프가 뭔지 아세요? 저도 요즘 최근 들어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마귀가 아이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 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아이고 우리 친구 잘 있었는가 하면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면 왜 비난합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뭘 비난만 삽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이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게 고난이 더 크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내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속으로 다들 대답하시겠죠. 옆집 순이네, 앞집에 있는 영철이 아버지가 야, 같이 놀자라며 반겨합니까? 아니면 아유,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완전히 돌았어. 저 사람 완전히 망가졌네. 그렇게 좋아하던 술집과 거기 집을 한 번도 안 가려 그래요. 술집은커녕 그렇게 좋아하던 조기 축구에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를 간다더니 저 사람 완전히 돌았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도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처럼 미친 짓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따돌림을 받고 고난이 따르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한 그랬었어요. 이거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떠납니다. 어쩔 때는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이해를 못하고 떠납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요, 한국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목사냐? 아니, 우리 어머니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나는데.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목사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거 힘든 거 왜 해? 여러분, 어떨 때는요,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나 어쩔 때 보면 우리 아들과 딸들이 보면은 이게 보니까 마귀 자식 같아요. 아니, 왜 아버지 목사가 됐어요? 정말 가정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가야 할 곳을 안 간다고 해서 직장 동료들이 비난을 해요. 같이 먹어야 하는데 안 먹는다고 또 얼마나 저거 못난 놈, 덩치는 커가지고 저것도 한 잔 못해, 그러면서 얼마나 뭐라고 비난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쉽게 피해가려고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넉넉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내게 닥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현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보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해 주시며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요, 처음에는요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조금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고 요 잔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올 영광을 아셨기에 이렇게 다시 기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처음에는 이 고난이 자신을 비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다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기도와 결단으로 고난 뒤에 올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공동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 갈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에 있음을 알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육에서 영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소망이 하늘로 향해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서 그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K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황혼이 질 무렵쯤 되어서 이름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찾아와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느닷없는 이 노인의 요청에 이 K 목사님이 당황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분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분인데 왜 소록도에서 살려고 하는지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다시 부탁을 하면서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자신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했고 최선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격리시키기 위해서 소록도로 보내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몇 날을 거쳐야만 소록도에 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몇 날을 거쳐서 소록도로 가는 길에 지쳐서 어느 날 이제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에 고온하게 잠이 들어있는 아들을 보다가 이 아버지가 갑자기 악한 생각이 들면서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 아버지가 옆에 있던 돌을 들고 그 잠든 아이를 향해서 실컷 던졌는데 그만 돌이 자고 있는 아이를 비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를 악물고 돌을 다시 들어 던지려고 했지만 도저히 던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깨워 다시 소록도로 가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코가 문드러져 없어진 사람들, 손가락이 떨어져 없는 문둥병자들을 보고는 아직은 그래도 내 아들은 멀쩡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록도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배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악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냐? 그냥 여기서 우리 같이 죽자.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그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좀 되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문둥이가 된 건 나인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형들과 누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 혼자 죽을 테니 이제 아버지는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며 떠미는 아들을 두고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물에서 나와 아들을 소록도에 맡기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이제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아버지는 9명의 아이들을 잘 키워서 다들 출세했고, 얼마 전에는 시골의 땅을 팔고 같이 살자는 큰아들 말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지만 큰 며느리가 자기만 자식이냐고 왜 여기에서만 사냐고 하는 말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집을 전전했지만 모든 자식들도 다들 똑같은 말만 하기에 다시 시골로 내려 지내다가 문득 40년 전에 소록대 내다버린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가 생각나서 이곳을 오게 됐다라며, 목사님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 이 K 목사님께서 결국은 너무나 간곡한 부탁이기에 이 아들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들을 본 아버지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록도에 나와서 그 아이를 찾았더니 이미 11살 적의 그 아이의 모습은 이미 다 없어지고 쉰이 넘어가지고 그동안 겪은 병으로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이는 문둥병자, 계속 코가 없고 귀가 잘려 있었던 그런 환자로 자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 노인이 이상한 점은 그래도 이 아이의 눈빛만은 그 11살 때의 눈빛과는 똑같은 그런 맑은 눈을 갖고 있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 노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들아, 너를 내다버린 아비를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왜 나를 기다렸느냐라고 하자,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었어요. 비참한 나의 삶을 이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라면서 이 문둥병자 아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자, 그때서야 이 노인이 펑 울면서 내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잘 자라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환난과 시험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40년이라는 세월 앞에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저는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라는 버림받았던 이 문둥병 아들의 삶은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 고난을 불평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축복의 상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으셔도 안 됩니다.
고난 뒤에 올 축복을 사모하세요. 부활의 소망은요, 여러분 이런 관계의 병도 고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은요, 나의 욕심을 잠재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은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바꾸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의 연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약을 치지 아니하고 이 벼농사를 짓는 노래는요, 온갖 곤충들과 물고기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물고기들 중에 그 미꾸라지와 그 메기도 함께 산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들은요, 메기를 만나면은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왜냐? 메기는 미꾸라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미꾸라지만 보면은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메기가 있는 논에 살고 있는 이 미꾸라지들은요, 아주 건강해져가지고요, 이 건강한 미꾸라지들이 되고, 그리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나중에 이제 내다가 이제 값을 팔 때에 꽤 값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성도요 제자님은요, 고난이 그냥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는 중에 정말이에요, 몸도 상해요, 마음도 상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단련받게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집니까? 성숙한 인격과 함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으로 빚어가는 단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히려 고난에 있을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할 때에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기이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지었노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꾼으로서 기르실 때에 여러분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훈련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다니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알았다면 고난의 길, 비난받는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이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을 꼭 여러분 아시고, 고난 뒤에 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